강릉샘물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번 주일도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하는 제목인데요. 이 스토리를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극심한 감과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얻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 또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야가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겠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이 가정 이외에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은 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며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식구 아들을 잃었으니 그 상실감이 매우 컸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낙심
절망감, 분노 이런 것들이 매우 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상실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한 사람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아들이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받고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마치 이 큰 슬픔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엘리야도 어찌할 줄을 몰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집에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좋은 선한 사람의 집에 이런 극한 슬픔을 겪게 하신 겁니까? 하고 엘리야도 죄책감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받아 안아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다락방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20절에서는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무척 안타깝게 들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어머니가 간절하게 소원했을까요? 또 엘리야가 아주 진지하고도 깊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어찌됐든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엘리야도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의 어미에게 아이를 안겨주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살리실 것을 하나님은 왜 죽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어차피 살리실 거라면 죽음의 아픔, 슬픔을 겪지 않게 하셔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게 두셨을까? 그리고 왜 또 다시 살리셨을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로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은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내용을 다 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는 겁니다. 이제야라고 하는 부사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을 일컫는 거겠죠.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야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이죠. 사르밧 여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과 아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도 다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끔찍하고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윗의 모습이죠. 사울에게 쫓겨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죠.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 하기도 했었죠. 왕의 품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피해가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었던 그런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훗날 사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들이 바로 사무엘 하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 하의 다윗이 되었을까? 도망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신실한 왕이 되었을까? 이런 반전을 일으킨 다윗의 비밀스러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왕고로 삼았더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반전의 이유를 증명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의 내면에 일어난 아주 엄청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의 질문이죠. 그 기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인 겁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이제 알았더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 이유를 알았더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왕 높은 보좌에 앉은 것이 내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어쩌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이유,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알았더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었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내 아들을 죽이셨다가, 왜 내 아들을 이렇게 멀쩡히 살리셨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원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아들을 잃는 것과 같은 많은 슬픔을 겪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이 알았더라.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알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만약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일을 경하면 저도 극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고 또 많이 아파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눈물에만 젖어서 살 수는 없겠죠. 거기에서는 해결책,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죽은 아들은 무엇일까?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뭄과 같죠. 흉년과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여전히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이 가물어도 곡식 하나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열어가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시는 샘물교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